오늘은 불신앙으로 폐위당한 마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봉독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폐위를 당했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보다 풍요롭고 은혜로운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효라는 거를 한번 보세요. 효자요. 효도 효자인데요, 효도 효자는 이 글자를 나누면은요, 늙을 노자하고 아들 자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늙을 노자가 여기에 보면은 이 밑에가 여기 이 칼 표시나 칼집 표시나 요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요 원래는 이게 정자고요, 없는 게 약자입니다. 여러분, 요 약자를 한글에 들어가서 쳐보면 요 약자 있습니다. 노자 치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아들 자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효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효자는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짊어지고 가는 형태입니다. 부모를 지고 가는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효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효도하려고 할 때 부모는 없다는 거지. 우리는 다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자욕 양이 친 부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는 아들이고요, 욕은 욕심내다죠. 자녀가 부모를 양육하기, 봉양하기를 욕심이 냈을 때 부모는 이 땅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을 때 부모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자욕 양이 친 부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로 부모 부효 사후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는 불효, 사후,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사후, 죽은 다음에 후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스갯소리가 있죠. 장례식장에 가서 우는 자녀들 중에 가장 많이 우는 아이가 불효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형제들 중에 누가 불효자냐 하면은 장례식장 가서 가장 많이 우는 아이가 불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자는 부모 살아 계실 때 열심히 봉양했기 때문에 울지 않지만은, 불효자는 내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을 때 부모가 안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땅을 치고 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불효자라. 여러분 어디 장례식장 가서 누가 불효자인지 가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인간적인 이야기지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효의 윤리는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기독교적인 효의 윤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0계명에 하나님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 이야기죠. 부모를 경외하라, 존경하라, 안어하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게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먼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에게 효를 하는데 어떤 효냐면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이다. 에베소 6장 1절.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을 벗어나면 순종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법 밖에서 일을 하면 아무리 정이 있고 의리가 있다 하더라도 법을 벗어나서 일하면 안 되죠. 법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의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신의를 지키는 거지, 법을 벗어나서 의리나 신의를 지키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순종을 주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여러 가지 순종 중에 그 중에 제일 먼저 요구한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다른 것보다도 주님에 대한 순종이 먼저다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보다가 주님의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팽개치고 부모 순종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님 순종이 먼저. 네 번째는 뭐냐면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여기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순종했으니까 오케이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이것이 기독교의 효윤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효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왜 폐위시켰습니까? 자, 오늘 그 폐위를 시킨 아사 왕에 대해서 말합시다. 아사 왕은요, 이름의 뜻은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재미있죠? 이름의 뜻이 치료자. 그리고 다윗의 현손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내려요. 이 중에 5명 중에도 임금 중에서도 그야말로 선정을 펼친 사람이 있지만은 악정을 펼친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왕을 하면 안 되는 사람, 함량 미달인 사람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남유다의 선하고 의로운 왕 중에 한 명이라.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냐? 19명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도 19명 있어요. 이 중에서 정말로 남쪽의 19명 중에 한 3명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고요. 한 5명 정도는 한 웃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양가. 반 이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왕이었다. 우리의 삶도 하늘나라 갔을 때 평가받지.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아사 왕은 할머니는 태우인데요. 여기서 어머니 아니고 할머니예요. 이 사람. 나중에 설명된다. 이 마약을 폐위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사극 보면은 임금의 엄마죠. 임금의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니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사 왕은 폐위시켜버렸다. 5번째,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약간 흔들렸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지요. 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신앙까지 흔들렸다. 돈 버는 거 뭐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치매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들면 사람들이 세상 욕심이 점점 많아진다 했죠. 6번째는 4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남북에 19명, 38명이죠. 38명 중에 3번째로 오래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니까 통치의 기간을 임금으로서 오래오래 있게 했죠. 복을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성에 간 사람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선한 왕들이에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자는 거래요. 표로. 이렇게 돼 있어요. 표를 만들어.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왕이 여기 있어요. 다윗왕이. 다윗왕이요. 다윗왕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제일 막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인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소실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 달메의 왕, 그술의 달메 왕, 이 사람의 딸 마악하고 결혼도 하고요. 여기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에 반역하지. 그 다음에 다윗 왕은 밧세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야 부인 밧세바, 우리야 죽여고 밧세바랑 결혼하지. 여기서 난 자식이 솔로몬. 그러면은 여보세요, 재밌는 게 다윗 왕이 부인이 여럿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부인이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여기 아들을 왕으로 시켰어요. 흥미롭죠? 그 다음에 압살롬하고 솔로몬 왕은 이복 형제죠. 엄마가 다른 형제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누구와 결혼하는? 나아마와 결혼합니다. 이 나아마는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솔로몬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 1000명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솔로몬은 부인이 많았지만 아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 한 명이 암몬의 피를 받았는데 그 이방 신들을 가져갔지. 암몬.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러분들 전도서 보면 헛되다 그것이 부귀영화에 대해서 헛되다 하더라도 전도서 여러분들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정말로 근심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내가 모든 걸 만들어놨는데 내 자식이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흐리멍텅하니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만들어놓은 이게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일어났는데 내 자식이 그걸 이루어야 같이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가지 못하고 이것이 하면 어떻습니까? 환장할 노릇이겠지. 내가 만들어놓은 게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고 소실이 60명이었어요.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을 낳습니다. 누구하고? 마아가하고 낳습니다. 여기 마아가가 나옵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하고 기브아의 사람 우리엘하고 결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사촌, 여기 보면은 여기 사촌이죠. 사촌인데 여기 밑에 하나 더 내려갔으니까 오촌이죠. 오촌 조카하고 근친 결혼하는 거죠. 오촌 조카. 그리고 이 재밌는 게요. 솔로몬도 이 나아마 가장 사랑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한 자녀 거기서 낳은 아들에게 왕을 물렸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도 자기가 가장 사랑한 부인이 78명 중에 가장 사랑한 그래서 낳은 아들을 왕위를 물려줘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이 물려준 아비야는 누구와 결혼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아내가 1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주로 아내들을 많이.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아내가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 지켰어요. 일부일처제. 그래가지고 선한 왕으로 등단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지요.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보다 더 선한 왕이 됐어요. 더 선한.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할머니 마아가 아비야의 엄마인 이 사람의 섭정을 받지만은 그러나 섭정 받다가 자기의 힘이 세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마아가 왕이 아니라 태후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선한 왕으로 만들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너무나 많지. 자, 그렇다면은 이 마아가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태후 마아가는 이름의 뜻은 압박 억압이라는 거죠. 얼마나 자기 자식을
들에 쪼았으면 자기 다시 왕하다 3년밖에 못했어. 왕이 태우로서 왕을 들에 쪼으니까 이 왕은 근심 걱정 부모 엄마의 그 힘 때문에 눌려가지고 3년밖에 못 살고 단명하고 끝나지. 그리고 이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여기서 태어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독자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과 결혼했고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며 남유다 2대왕 아비야의 어머니며 아비야의 아들인 남유다 3대왕 아사의 할머니. 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에는 어머니로 나오는데 할머니. 아사 왕으로부터 태우 자리에서 폐위되었으며 일생을 아사라 가증한 목상을 섬긴 여자라는 거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줄밖에 봉독 안 했습니다. 본문에 그러나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 태우 마다가 폐위되는데 폐위된 원인은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요, 성의 여신이었고 아세라에 대해서 숭배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는 곡식과 짐승에 대해서 목축에 대해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알의 배우자였다. 바알의 배우자였다. 그리고 여러분 태우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왕의 어머니지요. 왕의 어머니. 그런데 왕의 어머니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황실의 권위와 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태우는 권력의 중심에 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고종 황제라 그랬죠. 그때 민비 이야기 아시죠? 민비. 여자를 통해서 외척들의 이 왕권을 영향을 미치죠. 태우가 그랬다. 그냥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 다음에 어머니 나왔는데요.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M은 어머니도 얘기하고 계모도 얘기하고 조모도 얘기하고 장모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 있는데 할머니라는 단어는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그러니까 마야가의 어머니라고 표현했다는 게 왜? 할머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가증한 목상을 했다는데요. 가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플렛 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서운 거나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증하다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원어 미플렛 체트는 2번인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그런 상을 세웠다. 그리고 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무섭게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게 만들었고 아니면 숭배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태우 마아가는 왜 폐위되었냐? 직접적인 원인은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폐위 당했고 폐위 당한 후에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방신 섬겼으면 그대로 참수했을 텐데 참수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태우 마아가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도 잘못하면은 거기에 벌을 받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요. 회개와 반성.
여러분, 그렇다면 왜 태우 마아가가 우상 숭배 때문에 폐위된지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으니, 이 태우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어땠습니까? 3대에 걸쳐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아비야, 아사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폐위 당할 때까지. 그 뒤에 이 세 사람 중에 특별히 남편 르호보암과 아들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영향받고 엄마가 아들의 영향을 줘가지고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가 이 우상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악한 왕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마아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황실에 아세라 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믿게 해요? 자식들도 믿었다.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을 섬기지 않으면 자식하고 남편을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자는 좀 관계가 멀지. 그래서 손자는 보고 따라하지 않았다. 60년 전에 60년 전에 솔로몬이 40년 하고 이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야가 7년 했어요. 60년 전에 다윗 왕의 이야기 들었을 수 있죠. 그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분의 이야기 들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는 후손에게 영향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폐위됨으로 더 이상 이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에게는 미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땠어요? 가장 선한 왕이 되었다는 거지. 이 유다 지역. 여러분, 우리도 부모와 자식이 같이 예배드리는 거, 이거 정말로 바람직하다는 거지. 부모의 예배드리는 걸 보고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사왕 예배드리는 거 보고 아사왕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고 그 아들인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남유다에서 선한 왕 중에 3명 중에 1명 됐다. 부모 자식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부모의 자식은 부모의 어깨를 보고 배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부모인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자녀들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우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가 더 높이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1순위, 나머지가 2, 3, 4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2순위와 3순위 되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1번에 놓고 있느냐, 아니면은 저 뒤쪽에 갖다 놓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건지 어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급할 때만, 어려울 때만 주여 살려줍소 이러면. 그러나 편할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했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급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냐. 우리가 늘 우상숭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우상숭배를 멀리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폐위당한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자리를 패하고. 자, 우상 숭배의 끝은 뭡니까? 끝은 폐위당하는 거죠. 성경에서 열왕기 38명 중에 그 왕들 중에 폐위당한 자기의 어머니를 할머니를 당하게 한 사람은 아사왕밖에 없고 폐위당한 사람은 마아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끝은 폐위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단을 잘못 믿으면 재산 다 뺏기고 거지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신세 망치지 않습니다. 가정 파탄 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끝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끝은 뭡니까? 번성과 성공과 축복과 명예와 장수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끝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끝은 폐위, 멸망, 파탄,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가 우상숭배, 아사라상을 섬겼으니까 폐위당합니다. 본인은 내려오고 싶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끝잡아 당겨서 내려왔겠죠. 두 번째는 우상숭배가 폐위보다 우선이라. 여러분, 이 아사 왕이 할머니에게 얘기했겠죠. 그냥 단번에 폐위시키지 않았겠죠. 잘못했으니까 할머니 다음엔 잘하세요. 또 잘하세요. 또 잘하세요. 계속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폐위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다 어렵다는 거, 무섭다는 거래요. 왜냐하면 한 번 물들으면은 거기에 헤어나기 어렵다. 끝에 가야지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도 무서운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단, 인형 이런 것들이 한 번 잘못 들어가서 있으면 젊은 시절에 잘못 들어가면은 그것이 일생을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 후회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아는 분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자식들은 믿게 하겠다. 그 끝은 이렇게 한 번 물들면 우리가 그래서 잘 가려야 된다. 세 번째는 누룩은 제거될 때까지 번식한다. 여러분, 누룩에 한번 곰팡이 피기 시작하면 끝까지 핀다. 그거 없애기 전까지는 이단에 이설되면 그 제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몸에 암도 그렇지요. 암도 초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면은 낫지만은 이 암은 계속 확장되죠. 초기 제거가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초기 제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초기의 악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어떤 작은 것도 없애버리라. 그래야지 나중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악을 조그만 걸 하다 보면은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점점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을 생각. 나중에 번영과 성공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부터 악을 멀리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파멸에 파탄에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에 이렇게 손자인 아사왕으로부터 마가 태우가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안에서 폐위 당했지만 폐위 당하고 나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 13절에 보시면은 13절 보시면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사 왕이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 대소라는 것은 아마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후 마아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생명은 보존해 주었다. 이 회개한 이후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 후회막동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세라 목상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그거 섬기지 않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봤더니까 이게 진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후회막동. 여러분, 이단에 갔던 사람들이 후회막동하죠. 우리가 잘못 방향을 틀고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어떻습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가는 사람 있죠. 똥꼬집 뿌리고 계속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갈 뿐이죠. 빨리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후회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죠. 이상한 교회 찾아가가지고 재물 뜯기고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교회도 여러분들 잘 택해야 돼요. 이단이고 이단 아니고요. 그 교회를 잘 택해야 돼요. 어디서도 정말로 사람을 잘 택해서 뭘 해야지. 잘못 택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후회 막급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은 자식도 올바르게 되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 1장 5절. 여기에 보면은 엄마의 유니게, 할머니의 로이스. 그 신앙을 보고 디모데가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본이 되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은 다른 길로 안 가죠. 이게 회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를 보내면서 정말로 회개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반성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지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보다 주님 전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주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2019년도를 보내면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회개 구원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는 거래요.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이 마아가는 정말로 아세라 상을 세우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거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 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혼자 열심히 냈다는 거죠.
그러다 제풀에 꺾이고 말죠. 번업되고 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능력을 주신다는 것, 은혜를 우리의 가는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올바른 열심을 내야 돼.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예수를 봐야 되지. 거기에 다른 것들을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70대 때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는 자기의 왕위가 폐위될 때까지 아세라상을 믿고 아세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도 믿어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지만 이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잘 안 하는 것은 내가 영생 복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영생 복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 번째는 오직 회개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사해 준다는 거죠. 사해 주지 않는 것도 있죠. 성령 방해죄는 사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는 사함을 못 받았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2019년도의 잘못된 일, 주님에게 불충한 일, 회개예요. 회개했을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 오늘 이 아사왕이 이 태우 마가가 회개했을 때 생명은 13절에서 모든 사람 다 죽이라 그랬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구원해 줬다. 생명을 보존해 줬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2019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2020년도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섬나 예배 공동체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불충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기 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더욱더 주님께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을 간섭해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갈 때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218장 1절.